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신약의 성화와 교리에 있어서 중차대한 진술이 되는 본문의 진술을 계속 숙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리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해석 방식을 다룬 다음에 사도의 교훈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사도의 교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요 은혜와 자비에 빚진 자들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제 더욱더 상세하게 다루어 보아야겠습니다. 사도의 첫 번째 진술을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요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비논리적인 것이며 일관성이 없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약이 언제나 성화에 관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어떤 생소한 체험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화 교리는 우리에게 이치를 따져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어째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하는 이치에 맞는 논증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고 우스운 일입니다. 저는 이 가장 중요한 요점을 확증해 줄 여러 인용구들을 뒤에 가서 더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논증이요, 이치에 호소하는 것이요, 우리의 이해와 논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만듭니다. 어째서 그것이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다면 어째서 우리가 계속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는 9절에서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었고 성령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육신 안에 있을 때처럼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어떤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관습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의 논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육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5장 21절에서 우리는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6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7장 5절에 와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의 진술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새로운 지위가 전적으로 새로운 관할권으로 넘어왔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권능과 육신과 율법의 권세 아래 태어납니다. 벗어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기 의지를 처음으로 행사하려 할 때 그 아이는 거의 필연적으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로 태어났으며 죄의 권세와 죄가 지배하고 관할하는 관할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며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며 은혜의 군림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말함으로써 이 근본적인 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논증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째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제 더 이상 그 관할권 아래 속하지 않았으며 그 왕국에 있지 않다. 마치 옛 권세 아래 있을 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리석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너희는 그 옛 권세 아래 있지 않다. 그 권세는 너희를 향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 다른 왕국, 이 은혜의 왕국에 있는 것이다. 바울은 성화를 그런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하나의 예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쪽에 위치한 주의 많은 노예들은 자기들이 이제 해방되었으며 자유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노예의 옛 방식으로 주인을 섬기며 살았던지 그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함으로 노예제도는 폐지되고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법률로 말미암아 이제 노예 같은 것은 없어졌다. 당신은 자유민이다. 자유민처럼 행동하라. 이제는 너희가 자유민이니 노예로 살지 말라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는 논증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영에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세 번째 논증은 바울이 11절에서 말하는 것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만이 이제 남은 유일한 문제다. 너희가 한때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죄 아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 이것이 너희의 위치임을 인식해라. 너희는 해방되었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안심받으었다. 그것이 너희의 현재의 위치다. 다만 죄가 너희 죽을 몸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그 남아있는 죄를 위해 살지 말라. 몸을 위해서 살지 말라.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 생명인 영에 대하여 살고 자유를 누리라. 너희 스스로에게 모순되지 말라. 남아있는 죄에 대한 싸움이 잠시 잠깐뿐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있는 것임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라. 사도는 네 번째 논증으로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하는 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너희가 다시 사망의 영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명은 언제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 너희는 사망에 대하여 영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더 이상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은 의로 인해 사는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몸이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몸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현재의 입장은 잠깐뿐이다. 몸에게 양보하지 말라. 그것은 죽을 몸이다. 그러나 그 몸도 구원받을 것이고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다 죄에서 해방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주님처럼 완전히 영화될 날이 오고 있다. 바울의 마지막 다섯 번째 논증은 육신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신은 서로 대적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큰 적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즉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의 논증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며 이것을 일시적으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모순을 범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에 새로운 체험을 찾으라는, 또한 그것을 주께 넘겨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이지와 내 이치로 생각해보라는 논증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의 적극적인 면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유들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이 말씀이 함축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살펴봅시다. 뒤에 가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숙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같은 논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부단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착한 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선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며 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은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처음 3장을 할애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모든 의가 분토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혀 쓸모가 없었으며 배설물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깨닫게 된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 관한 진리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자기의 모든 본성이 뒤틀려 있고 부패해 있으며 자기 속에 악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는 자기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마귀가 그를 얼마나 철저한 얼간이로 만들었던가를 입증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열려지고 그는 자기가 죄의 노예요, 죄의 본성이 뒤틀리고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관점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저런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죄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며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죽었다면 영락없이 지옥에 갔을 무서운 위험 가운데 있었음을 인식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음을 알게 되고 지옥 밖에는 자기를 기다리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알미 없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적극적인 국면으로 넘어가서 자기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도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처음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반역하고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서 이 세상에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그분을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한 화해 헌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자기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지워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죄를 심판하셨고 그래서 그 믿는 신자가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사람이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새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정의 양자가 되었고 새 왕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새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그가 죽을 때 영광 중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가 이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을 그 사람 속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두신 것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 몸과 그 밖의 모든 것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될 것을 압니다.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의롭고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믿는다면 어떻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은 고통과 번민과 상실과 영원한 위험으로 너희를 끌고 간다. 너희가 전에 그러하였던 것은 아담이 타락하여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모든 후손에게 주었기 때문이었다. 너희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으며 구원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사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다. 그런데 너희는 옛삶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그처럼 아픈 고통과 고난을 겪게 만든 것은 너희의 죄요 인류의 죄라고 말한다. 또한 그러한 고통을 가져왔던 바로 그 일을 계속 행하면서도 그것을 믿노라고 말한다. 분명히 이것은 불가능한 처지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솔직하고 진실되게 믿는다면 너희는 확실히 나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옛사람과 더 이상 어떤 관계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나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도록 충동질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려 한다. 나는 내 속에 남아있는 죄를 이길 것이다. 그것을 쳐서 폭증시킬 것이고 죽음에 처하게 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참이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러한 일은 불가피하다. 그러니 일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적극적이 되어라. 그런 일은 잠깐 동안이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올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가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도 여전히 여러분 몸에 남아있는 그 요소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잠깐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나는 이 어리석고 모순되는 일을 끝내려야 한다. 나는 결국 내가 완전히 구원받을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려 한다. 나는 이 옛몸, 이 죽을 몸이 나를 주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의 그러므로 형제라는 말로 시작되는 논증은 그러합니다. 제2의 또는 또 하나의 체험이 여기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이해와 내 이지에 호소하는 이치를 따르는 논증입니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주어진 이유들 때문에 나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에 관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가 그의 논증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보이는 하나의 난제를 다뤄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13절에 만일 if라는 말에 관해서는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만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만일이라는 말 때문에 사도가 마치 자기가 영생을 소유한 것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행하는 일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그는 원인과 결과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수단과 목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는 너희가 이것을 해라.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유요 결과일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 같은 식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해야겠습니다. 만일 사도가 여기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그가 다른 모든 곳에서 가르치는 바와 신약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에 충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나의 공로와 나를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며 안전하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자신은 6장 마지막 절에서 그 문제를 매우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일 싹튼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실로 로마서의 전체 핵심은, 특별히 처음 5장에서의 중심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사도가 이 두 절 말씀에서 갑작스럽게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진리를 부정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2절에서 말했던 바 이미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분명히 바울은 중생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인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 어느 교리든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장래와 나의 영원한 안전이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낼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는 결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8장의 주요 주제인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은혜의 권세와 영역과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위치를 안전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진술로서 우리가 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유의 해와 형식에 비교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손가락을 불에 집어넣는 사람은 되기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다 직설적으로 불 속에 손가락을 넣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해와 형식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는 형식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와 나는 육신대로 살기 위해 빚진 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6절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는 같은 것을 로마서 8장과 약간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지 못하며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든지 그런 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적극적인 진술들을 해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일을 하면 확실히 결과들이 따라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많은 양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리하면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또는 너의 일들을 하면 너는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진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수단과 목적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사도는 6장 20절로 22절에서 말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런 다음에 즉각적으로 어떤 사람도 자기가 거룩함의 결과로 영생을 얻었고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용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일을 확실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곧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성화의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제화하는 방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 측에서의 의지의 행동을 유발하는 하나의 논증이요 추론입니다. 결국 저는 이것이 여기서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의 교훈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로마서 8장의 해방으로 건너가다는 식으로 말하는 교훈이 가진 비성경적인 성격을 드러낼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두 다른 이론들이 옳다면 사도는 결코 그가 썼던 교회들에 대한 모든 서신들의 후반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서신들마다 후반부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통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치적으로 따져나가고 호소하고 권면함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서신의 전반부에서 말했던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14절에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의 반향과도 같습니다. 다시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치를 따지게 합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이것은 그것을 주께 넘기라는 권면이 아니고 음행을 피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은 일어서서 그것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같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을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만일 사람이 경주를 하려 하면 그는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경주에서 상 얻기를 위해 다투는 자마다 절제합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자제시킵니다. 그는 자신을 삼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제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 다음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그는 무엇을 합니까? 내 몸을 복종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더 나아가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그는 이치를 따져 설명하고 있으며 논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넘겨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째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7장 1절에서 그 논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터이니 그분께 모든 것을 넘겨주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으로 가봅시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다음 24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4장 1절에서 교리가 아닌 실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다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를 부실 때 허락하신 그 부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다음에 특별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처럼 걷지 말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되라. 그런 다음에 그는 상세한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의 지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단히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그 싸움을 그만두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그가 주님께 도둑질하는 것을 구해달라고 요구합니까?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는 말합니다. 너희 에베소 신자들이여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는 줄곧 에베소 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교리요. 그 다음에 교리로부터 실제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로 20절 말씀은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을 따라 걷고 같은 것을 행할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주께 맡기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틀림없이 같은 위의 논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여러분 자신은 이러한 것을 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모든 서신서에서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안에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명령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종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이 말씀은 신자들을 향한 같은 종류의 논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까지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모든 것을 내맡기고 자기가 완전하게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주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성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등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재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나머지 서신서에서도 성화를 위한 이러한 우리가 해야 할 권면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 로마서 8장 12, 13절에서 가르치는 성화에 관한 교훈이 신약 전체의 교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실제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 얼핏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동적 신앙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